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8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자, 그때에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수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런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다시 어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언제 만나셨죠?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만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셨죠. 자, 시몬 베드로와 그 외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3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으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가. 우리도 어부할래. 너처럼 우리도 예전처럼 어부의 길을 그냥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지요. 자,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제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자 하면서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옮기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이 굉장히 허탈했겠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몇 시까지 잡은 거예요? 날이 셀 때쯤에 바로 새벽녘까지 그물을 계속 던진 거예요. 바다에. 밤에 9시에 던져도 안 돼. 8시에 던져도 안 돼. 10시가 넘었어. 12시가 넘었어. 근데 새벽 3시에 4시에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쯤에, 아침이 되어갈 때쯤에, 이른 아침이 되어갈 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들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겠죠.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살아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지 하는 그 믿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셔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물고기가 있냐? 라고 첫 번째로 질문을 하세요. 네. 자,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제자들은. 근데 없습니다. 고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바닷가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저는 여기서 얼마나 실패감에 쩔었으면은 사실은 어부도 아닌 사람한테 그 말을 듣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실패감에 쩔어서 한번 그냥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물을 던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사랑하신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요한이 선생님이야. 저기 봐봐.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바로 옆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생님이야? 저분이 선생님이었어? 하면서 겉옷을 막 입고 두른 후에 바다로 막 뛰어내려가요. 육지에서 바다까지의 거리가 있었겠죠. 배는. 그런데 바다로 막 뛰어내려가서 육지 가까운 데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 사람들과 거리가 50칸이라 그랬죠? 자, 50칸은 200규빗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200규빗은 어떤 거리예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팔꿈치 하나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은 1m가 100cm니까 90m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90m, 한 100m 좀 안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그들과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0m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죠? 눈에는 보여요. 눈에 보이는 정도지만 자세히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서 다시 배로 옮긴 거예요. 배로
다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 든 그물이 다른 배에 있겠죠? 큰 물고기들이 막 여기저기 여러 물고기가 섞여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고기 든 그물을 다 끌고 와서 저쪽에 계신 예수님한테 이제 다른 제자들도 야 7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누구한테요? 베드로가 막 이제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이미 막 피워져 있습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이 놓여져 있었어요.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떡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마련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시죠. 야, 너희들 지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생선을 많이 잡았지? 그 물고기를 좀 나한테 가져오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져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와서 조반을 좀 먹어라. 조반은 아침 식사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야 겨우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배에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올 수 있겠니? 전부 다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몇 마리 좀 가지고 올 수 있겠니?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떡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생선도 이미 예수님의 생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나한테 보여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7명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신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고 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네. 아, 선생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자 예수께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숯불이 있는 쪽으로 가셔서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야, 이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옛날에 하던 일을 그냥 하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세상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만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고자 된 마음을 가지고 실패감에 쩔어서 패배감과 낙심에 쩔어서 그런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어부의 길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과거로 다시 제자들이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았잖아요. 야, 너희들 나한테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나 여기 있어. 나 너희들에게 지금 네 눈앞에 있다. 나 지금 살아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지금 눈에 보이는 생선만 잡으려고 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지 않냐?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기가 있냐? 고기가 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고기가 지금 없어요. 고기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야 우리 지금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생계 부족 때문에 지금 신경 쓰고 있지?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육신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나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겨워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풍족하게 그 생명을 다시 공급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실패감에 쩔어 있지만 그래 저 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라는 그런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작은 기대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거예요. 작은 생선을 어떻게 하라?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행동을 보였지? 자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알려줄게. 작은 생선을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갖고 왔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것을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죠. 작은 물고기를 갖고 와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그물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씩 세운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 센 거예요. 근데 그게 153마리나 되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태에서 153마리나 된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종류의 고기만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어느 학자들은 153종류의 고기를 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귀한 그런 고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힘들까, 고생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망까지 차려주셨는데 이미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고 그리고 생선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떡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꾸 나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어떻게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른쪽 말도 안 되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데도 말씀하셨을 때 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같으면 쓸데없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아니 고기도 안 잡히는데 왜 우리한테 무슨 고기가 잡히냐고 물어보고 하면서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한번 오른쪽에 던져볼까? 저 사람이 또 잘 알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던졌을 때 그냥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근데 던졌어요. 일단 내가 할 수 없지만 야 여기도 던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오른쪽 뒤 왼쪽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했다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나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내가 입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한번 해보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을 했을 때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죠. 153마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여러분의 그 막혀있던 부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나고자 됐어, 나는 실패자 됐어 했을 때에 그 막혀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이게 되겠어 하면서 멈추면 그 사람 안 돼요, 절대. 근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는 그때 우리의 그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 한 걸음을 가지고 귀하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미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고 계시네?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숯불을 먼저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려고 이미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준비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에 힘겨워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때려치자 예배 드리면 뭐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춰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이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아들아 너에게 뭐가 있냐? 딸아 너에게 뭐가 있냐? 너에게 지금 주님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생선 뭐가 필요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허둥지둥 고개를 막 세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가서 확인시켜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50단말이 보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작은 은혜 하나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반을 먹어라. 그 조반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조반. 정말 숯불에 구운 아주 맛있는 떡과 생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체험을 받고 공급을 입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질문만 하셨죠. 근데 그들이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행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한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새겨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믿음,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제자들과 같이 나 어부할래? 나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물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 길을 걷는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실패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계속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 답답하지요.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실패감에 쩔어서 뭔가 낙오자 된 것 같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마음도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딸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 지금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주님 살아계신 거 조금 믿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또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달아,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뭐지? 하면서 마음에 또 감동이 되는 말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한마디만 해보지 않겠니?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전해? 하면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아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용기는 없지만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한마디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혀있던 모든 기도 제목의 부분을 완전히 뚫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물고기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있어 나에겐 지금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있어 그것은 실체가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내가 막혀있던 모든 부분이 다 뚫리고 육신의 필요, 영적인 모든 공급,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하나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디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건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지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생명도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때 이미 주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